드립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순종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 올해 표이지요. 성도 여러분, 올해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립니다. 4년 만에 열리는 올림픽은 지구상의 최대 스포츠로서 각종 선수는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을 표대로 삼고 금메달을 따기 위하여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다 절제하고 오로지 목표를 이루는데 집중하여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서 땀을 흘리고 금메달의 표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운동선수에게 이 금메달이라는 표대와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면 그는 운동선수로서 실격입니다. 이런 운동선수는 절대로 금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표대와 구체적인 목표가 없으면 절대로 절제하는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않고 육신의 욕망대로 먹고 마시고 취하고 놀면 그는 전쟁과 같은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고 백전백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망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육적인 운동 경기나 영적인 신앙 경기나 우승하여 상을 받으려면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상에 대한 표대와 그 상을 얻기 위하여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표대와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몸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설정한 표대와 목표에 철저히 복종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대는 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는 믿음과 순종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이 표대를 이루기 위하여서 세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아멘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둘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기 위하여 범사에 항상 기도하고, 셋째는 믿음에 순종하여 성경 속에 나타난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한 교회 한 몸의 지체로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가 정한 올해 표와 목표를 마음에 담고 깊이 새기며 늘 생각하면서 올 한 해를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하여서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앙의 금메달을 목에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무거운 그물질을 하고 또 하였으나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는 빈손 인생인 베드로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베드로의 인생에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에게만 단회적으로 나타낸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당신이 하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기적의 축복을 이루어 주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이 만선의 기적의 축복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주님께 선택함을 받은 것이 내게 축복임을 알고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께 선택함을 받는 것이 내게 큰 축복임을 알고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셔야 한다. 1절을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호수를 바다라고 말하느냐면은 그 호수가 바다처럼 크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남북의 길이는 21km고 동서의 길이는 12km고 면적은 160km입니다. 그리고 호수의 깊이는 46m이므로 가히 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막대한 크기의 호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 주변에는 고기를 잡기 위해 많은 배들이 있었습니다. 2, 3절을 보면 주님은 호숫가에 있는 배 두 척을 보시고 한 배를 택하여 오르셨는데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택하신 것은 다른 배가 없어서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의 배를 일부러 택하시고 오르시며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베드로에게 육지에서 배를 조금 띄기를 청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형편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밤에 한잠을 자지 못하고 밤이 새도록 그 무거운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또 던져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를 하였기에 몸이 힘이 들어 지치고 피곤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저녁에 나와 고기를 잡아야 하기에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몸이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은 것입니다. 그냥 하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빨리 쉬고 잠을 자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오르시며 자기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배에 앉으사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자신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고 자신을 귀찮게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고 많은 배 중에 왜 자신을 배를 선택했는가? 참으로 재수 없는 날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설교가 언제 끝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피곤함에 지친 베드로의 형편에 있다면 예수님이 내게 와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배가
주님께 선택함을 받은 것을 큰 축복으로 여기고 주님이 청하시는 말씀을 따라 자기 배에 주님을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육지에서 떼어 주님이 사람들에게 편히 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께 선택받은 것이 큰 축복임을 알고 주님을 자신의 인생의 배에 모심으로 인하여서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는 복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가끔 성도들이 주님을 오해하는 경우를 보면 베드로처럼 밤새도록 수고하여 몸이 피곤하여 지쳐있는 자신을 주님이 택하여 찾아오셔서 자신의 인생의 배에 오르시며 당신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수고하라고 하면 육신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택하시지 내가 지금 피곤함에 지쳐 있는 걸 알면서도 하필이면 왜 나냐고 아무것도 잡지 못한 나에게 당신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수고하라고 하냐며 나는 빨리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 또 일하러 나가 고기를 잡아야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자신을 택하신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성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자신을 사랑하여 복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오직 육신의 생각에서 하는 오해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육신으로 피곤한 베드로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고 베드로에게 당신을 위해 봉사하라고 청한 것은 빈손 인생인 그에게 만선의 기적의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참으로 사랑하시기에 항상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기를 원하셔서 먼저 내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청하십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셔야 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베드로처럼 내가 선택받은 것을 큰 축복으로 알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이 예비하신 만선의 기적의 복을 받게 되는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여 듣고 아멘하여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4절입니다.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택하시고 친히 베드로에게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여 베드로에게 당신을 위하여 봉사하라고 하신 주님의 속마음은 이 마음을 잘 들어야 돼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봉사의 목적이 아니라 당신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가까이에 베드로를 두고 당신이 하신 말씀을 잘 듣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베드로의 배를 택하시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베드로에게 청한 것은 당신을 위하여 하라고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 당신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잘 듣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배를 택하시고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곁에 두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 경청하여 듣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복은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려면 먼저 말씀에 대한 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기도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아멘하여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여 경청하여 듣는 자가 그 말씀에 아멘하여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큰 믿음을 가지는 은혜를 받고 예비된 만선의 기적의 복을 받는 그 길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시고 당신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가까이 두시고자 오늘 우리를 이 성전에 부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큰 믿음을 가지는 은혜를 받고 예비된 만선의 기적의 복을 받는 길로 나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무리 베드로에게 예비된 만선의 기적의 복을 주시고자 그를 선택하시고 찾아와서 배를 조금 떼기를 청하여도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주님을 자신의 인생의 배에 모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만선의 기적의 복을 받는 자리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베드로가 주님을 배에 모시기는 했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자신의 피곤함을 앞세워서 마음으로는 언제나 설교가 끝나는가 치료해 죽겠다고 하면서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배에서 딴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런 만성의 기적의 축복을 받는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비록 예수님을 10년, 20년을 주님 곁에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결코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설교를 사람의 말로 치부하고 강연처럼 여기고 자신의 피곤함과 또 예배를 드린 후에 육신의 모임에 갈 것을 생각하고 언제나 설교가 끝날 것인가?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길고 지루해. 그래서 은혜가 안 돼. 라고 속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거부하고 오로지 육신의 생각에 붙잡혀 있다면 어찌 그 사람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에서 말씀에 받기를 거부한데 어찌 그 속에 큰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비록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선택하여 그의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친히 말씀하여도 그 말씀을 경청하여 듣지 않기에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하여 믿음이 없기 때문에 빈손 인생인 그에게 만선의 기적의 축복을 주시고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여도 그는 속으로 내가 전문가인데
그리고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여 수고하였는데도 한 마리를 잡지 못하였고, 이제는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아침인데 다시 그물을 싣고 그물질을 해봐야 헛수고일 뿐인데 내가 왜 그물을 다시 배에 싣고 또 수고하러 가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결국 주님이 예비한 만선의 기적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피곤한 빈손 인생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여도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경청하여 아멘하여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말씀을 경청하지 않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그 속에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니까 항상 빈손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려면, 만선의 축복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여 듣고 아멘하여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물을 내릴 수가 없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만선의 기적의 축복을 받으려는 믿음의 꿈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의 자세를 바꾸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할 때 귀를 기울여 경청하여 듣고, 물론 내 인생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성과 경험과 지식을 초월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순종함을 통해 만선의 기적의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하고 그렇게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이 헬라어는 에피토 네마티추라는 말인데 가르치신 말씀에 의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부인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타가 공인하는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전문가입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로서 고기를 잡은 수많은 경험이 있고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에 비해 주님은 이전에 가진 직업은 목수입니다. 이는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훈수하는 것 같기에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더욱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자신들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여 수고하였으되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떠서 고기는 얕은 물가로 올라온 때이고 해가 뜨면 고기가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고기를 잡아보지도 않으신 분으로서 갈릴리 바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말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순종하여 다시 씻은 그물을 배에 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기 그물을 내리리다 라는 이 헬라어는 칼라소타 틱테아인데 절대적 순종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가진 경험적 지식과 밤새도록 수고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하신 말씀에 전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가진 경험적 지식보다, 그리고 전문가 지식을 뛰어넘는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뭘 가졌다고요? 큰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훈수할 때 가장 듣기 싫어요. 당신이 뭘 하는데? 나는 이곳의 전문가인데 당신이 뭘 아는데 내게 훈수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사람이요, 일반적 지식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가진 것이 경험적 지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적 지식은 쉽게 여러분 내려놓지가 못해요. 정주영 씨가 그랬다잖아요. 안 된다고 하니까 해봤어. 이 말은 뭡니까? 경험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경험적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안 된다는 환경 속에서도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안 돼요. 고기 잡을 수가 없어요. 그가 단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갈릴리 바다에 어부로서 해 뜨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왜요? 안 잡히기 때문에. 안 해봐서 안 잡히는 것이 아니라 해봐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지금 상식적인 것도 벗어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 여러분, 이것이 이성적으로 순종하기가 쉽겠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여서 잡은 것은 없죠. 이거 뭡니까?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경험적으로 볼 때는 이거 안 돼요. 이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이것은 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는 이런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자기 배에 모시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청하여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인간 목수나 한 선지자로 본 것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것입니다. 이 큰 믿음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창조한 분이시기에 갈릴리 바다를 자신보다 더 상세하게 자세히 알고 계심을 믿었기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경험적 지식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순종하여 씻은 그물을 다시 배에 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 인하여서 주님이 예비하신 만선의 기적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은 자신의 전부를 버리고 전적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깊어져야 합니다. 신앙의 깊은 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하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고 그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다고 결심하였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이성과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경청하여 깊이 있게 듣고 전적으로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만이 예비하신 만선의 기적의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말씀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도 하고 성경적 지식이 풍부하고 말은 잘하지만 정작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는 성도가 적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순종하여 실천하는 데 가치가 있습니다. 그물에 가득 찬 만선의 기적의 축복을 받으려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을 가지는 복을 받고 그 믿음이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꾸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함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작년과 올해의 삶을 새롭게 바꾸기를 원한다면 올해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여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뭘 가져야 돼요?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작은 믿음 가지고는 여러분 작은 시험 앞에서도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한 시험이 와도 싸워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할 때에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의 결과는 반드시 빈손 인생을 만선의 인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6절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참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히 행하는 믿음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온전히 구물을 내리는 자는 반드시 만선의 기적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지혜가 어디 있느냐면 베드로와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과 동행할 때에 그는 함께 만선의 기적의 복을 함께 받는 자리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빈센 인생을 만선의 인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말씀에 의지하여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이런 사람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오늘 그렇게 하니 순종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에 찢어지는지라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올해도 이런 축복을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주님이 왜 이런 기적을 나타내 주실까요? 그저 육신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타내 주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내 앞에 계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적의 축복을 주시는 것은 단순히 내가 육신으로 먹고 마시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만선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요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게 될 때에 진실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만선의 축복을 주신 것은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를 따르고 주께서 명령한 대로 전도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따르니라라는 헬라어는 에쿨루 대산인데 뒤를 적극적으로 따라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한 어부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로 간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예수를 위해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기한 것은 배와 그물과 가족을 포함한 모든 소유입니다. 배는 그들의 재산이요 고기 잡는 삶은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반드시 예수를 위해 육신의 것을 포기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니 어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만선의 기적을 보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 인생관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결단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내 인생의 배에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여러분들은 육신의 것을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길을 간다면 내가 이전에 소중했던 육신의 것들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주님을 여러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결단은 육신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구물을 내리는 절대적 믿음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사도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내 인생이 마칠 때까지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구물을 내리는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순종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항상 기도하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봉사하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헌금을 드리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생각하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말을 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만선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만선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여잡고, 주여, 나도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내 자신이